샬롬,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오은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바로 앞장에 나온 18장 중보기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도성의 죄악과 타락상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거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엄하고 무서워도 의인과 악인을 절대 함께 멸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을 심판함에 있어서 악인 속에 의인이 한 명에도 끼어 있다면 선의의 피해를 보게 하시지 않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의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구절 1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니,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까지 도망하라는 천사의 명령에 대하여 롯이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산은 멉니다. 저는 가는 중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청도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한가운데서까지도 성도들의 작은 요구와 두려움을 아시고 구체적으로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택하셔서 보호받아야 할 성도가 안전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까? 두 번째로, 심판에서 롯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심판에서 구원받은 롯의 가족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음을 명백히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하지 못하셨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소원을 읽으시고 부분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천사를 끝까지 보호하려 한 롯에게서도 아름다운 손님 대접과 보호의 마음, 즉 의인의 자세를 우린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롯 또한 이 도성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죄악에 물들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난 군중들의 무리한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 자기 딸을 대신 줌으로써 손님을 구원하려 한 모습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또 롯의 아내만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즉 소돔성의 멸망을 앞두고 천사가 재촉을 했지만 롯은 지체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남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롯의 가족들은 결국 삼촌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서 구원받은 롯의 가족 중에 실족한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롯의 아내입니다.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를 돌아본 것이 잘못이 아니라 롯을 구출해준 인도자의 분명한 지시를 무시한 것이 잘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아브라함의 간구와 롯의 나름대로의 작지만 의로운 삶을 통해 분명히 멸망에서 구원받은 롯의 가족 가운데 마지막에 이탈자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밖으로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으로는 세상의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대한 욕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으면서도 마지막에 방심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가장 억울한 마지막 실격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단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뜻을 아주 쉽게 한자말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값없이 그분의 핏값으로 거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지만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상과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세상 일에 빠져서 신앙생활에 조금씩 게을리하며 재미를 잃어가기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그때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큰 분열이 생겨 서로 정신없이 싸우는 것을 목격합니다. 기성교회의 실망을 안고 교회를 나와서 속칭 가나안 교인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처음엔 인터넷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 그것도 조금씩 식상해져서 이제 아예 주일 예배까지도 멀리하게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성도의 믿음 생활에 있어 그 믿음의 진보와 퇴보는 둘 다 보통 사람의 육안으로는 잘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영적으로 잠들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환난을 피하라는 말씀이죠. 피하기 위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에 의해 그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롯의 아내의 경우라 여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딱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고 소금 기둥이 되게 하시다니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의 명령을 거절하여 소금 기둥이 되기 오래전부터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왜죠?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거주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주는 풍요로움과 편리함과 세상의 쾌락에 길들여지고 그 맛에 취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는 순간에 구원받는 은혜와 영광을 거저 누렸지만 이미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맛에 흠뻑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젠 주님의 음성도 천사의 지시사항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이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서 어느 순간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게 될 때, 이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더 이상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시기에 이미 빠져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도록 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성실하게 충실히 이어 나가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원성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은 자비를 베푸사 그들이 지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산까지 도망가기 벅차다는 강구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아직도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빠져 그만 이 죄악된 세상과 완전히 결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내 삶의 중심과 목적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영광에 두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